4월 3일 목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에 대한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어제는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은 사람들 간의 그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죠. 그죠? 자, 12절 우리 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뭐하여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5계명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5계명은 이 순서를 봤어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어뜸의 계명이다라고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쭉 보면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특별히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대인의 관계 중에서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부모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대인 관계가 누굽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사람의 관계는 엄마, 아빠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내 부모, 한마디로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 공경하라 이 단어는 결국에는 무겁다, 또 존귀하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강조형으로 되어가지고 무겁게 대하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특별히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쓰일 때 존경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을 존경하라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자라나면서 지금은 뭐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얼마나 공경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만큼 했습니까? 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사실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죠? 그냥 가만히 보면은 철없이 말하고 철없이 행동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부모님의 공경하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님이 가시고 나면은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부모님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살아 생전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만 후회함이 없죠. 근데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는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실제적으로 돌아보면은 불효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한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 어르신들을 그죠? 여러분이 또 이렇게 잘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어르신들을 또 잘 섬기고 있죠, 그죠? 특별히 광야에 가 보면은 많은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챙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모습도 장기하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을 잘 섬기고 또 챙기고 내 부모님 같이 그죠? 보면은 아버지 이러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참 좋아요. 그분들이 이 자녀로부터 이렇게 말 듣지 못한 말을 이렇게 듣고 이럴 때에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장수를 한다는 거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누구나 건강하게 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그죠?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이런 장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은 장수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장수를 하기 위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고 또 부모님이 이미 하늘나라 다 갔다든지 지금 이 땅에 없다고 하면은 어르신들을 연세가 많은 분들을 좀 잘 존경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예, 잘 섬기세요. 연세가 많은 분들을 잘 섬기세요. 자,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 죽이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은 한마디로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모든 생명, 어떤 생명이든지 존귀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생명의 존엄성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생명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살인한다 이것을 꼭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 살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죽이는 살인이 있어요. 요한 1서 3장 15절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해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살인 안 했어요? 마음으로 살인 안 했어요?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 살인.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마음의 살인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손으로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말입니다. 살인. 그러니까 마음으로 살인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 절대로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사람을 절대로 죽이면 안 돼요. 마음으로도 죽여도 안 되고 생각으로 죽여도 안 되고 말 가지고 죽여도 안 돼요.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함부로 살상한다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독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사람을 살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생명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7계명입니다. 7계명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하신 7계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의 신성함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죠. 그죠?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와 여자와 애정을 나누는 것은 간음입니다.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파기하는 제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파멸시키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죄가 바로 간음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한 몸을 분리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음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무서운 범죄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간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간음이 있겠죠. 육신적으로 그죠? 예, 간음하는 것.
그 간음이겠죠. 뭐 육신적인 간음은 다 알잖아요. 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뭐 함께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간음 자체이겠죠. 마음의 간음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그런 자체도 그게 간음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생각의 간음. 그런데 더 무서운 간음은 영적 간음, 영적 간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가는 그건 영적 간음, 영적 간음. 간음을 하지 말라. 간음을 했다고 하면은 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게 됐죠. 그때 나단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육신적인 간음이야 하지 않겠지만은 마음으로 간음할 수도 있고 생각으로 간음할 수도 있고 특별히 영적인 간음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간음하지 말고 언제나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부부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겠고 부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분들은 관계를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그 자체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을 하는 것이 도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며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 어때요? 어릴 때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 어릴 때 할아버지 그 동전 이게 숨겨놓은 통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동전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 할아버지 없는 사이에 그걸 이제 하다가 들켜가지고 정말 예, 야단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깨끗하시죠? 다 한 번도 경험 없습니까? 사람마다 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아닌 도둑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챙길 때가 있습니다. 그 도둑질입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의 도둑질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도둑질, 내 시간이 아닌 것을 내 시간처럼 챙기는 것도 그 도둑질입니다. 여러 가지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도둑질이 있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시간을 그냥 내 것으로 챙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에게 그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 시간을 내 것으로 챙기고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겠죠. 물질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라 하고 있잖아요. 물질 관계 속에서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쓰는 유일한 단어가 어디입니까? 10의 1조랍니다. 10의 1조. 10의 1조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0의 1조를 하지 않는 그 자체는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물질의 도둑질, 또 마음의 도둑질, 시간의 도둑질, 다양한 도둑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몸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몸도 자기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몸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내 건 내가 내 마음대로 굴리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몸을 그죠? 세상을 위해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꼭 물질의 도둑질만 도둑질 아니에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죠? 작은 것부터 우리는 도둑질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는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절대로 거짓말 하자는 거죠.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은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거나 또 사실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말할 때에 사실과 어긋난 말 해요? 안 해요? 한번 한 적이 있죠? 그죠? 예, 거짓말.
내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 하죠. 그죠? 예, 거짓말. 알면서도 넘어가면은 또 거짓말 또 합니다. 나중에는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했느냐? 내 목적을 위해서. 거짓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뭐예요? 마귀 아니에요, 마귀. 예.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거짓이 마귀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했죠. 그렇잖아요. 눈이 밝아진다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유혹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미혹하게 만듭니다. 진리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거짓의 역사예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되겠죠. 고의적으로 남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실의 존엄함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거짓을 그죠? 하면 안 되겠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진실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계명은 특별히 사회적으로 힘없는 약자들,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또 자객들, 나그네들, 그리고 또 과부들, 고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계명이 사실 나온 거예요. 이런 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죠? 매도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공동체 내에서 각별히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많이 좀 잘 모르는 분들, 그죠? 조금 이렇게 지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 여러 가지 또 환경적으로 또 그렇게 경험이 없는 분들 보면은 참 사람에게 거짓을 당해가지고 물질 피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재산의 피해를 당하고 또 사람의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 많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예. 뭐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경제계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이런 거짓이 가끔 들어와 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하여서 상대를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 자신도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거짓말하고 왜곡된 말을 하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거짓말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10계명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와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지만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적인 물건과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탐심을 말하는 탐심, 예? 탐심을 말하는 거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야, 저 집이 참 좋다. 야, 우리 집은 아이고 전세 살고 우리 집은 아이고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은데 아이고 저 집 가보니까 너무 좋네 이러면서 탐을 내지 마세요. 탐을 내지 마세요. 물론 이제 뭐 희망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뭐 그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뭐 탐을 내면 안 돼요. 예? 다른 사람 뭐 좋은 거 가진 거 탐을 내지 마세요. 탐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탐심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요. 그죠? 예. 하나님 주신 대로 좀 이렇게 좀 감사하고 자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족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가진 거 그거 탐을 냅니다. 그러니까 탐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절대로 탐을 내서도 안 됩니다.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절대로 이웃의 아내를 탐내도 안 되고 남종, 여종, 소, 낙이 어떤 것도 탐을 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 자기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거. 예.
근데 오늘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사람 좋은 거 있으면 다 꼭 가지고 싶고, 예, 어떤 행위를 해서라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물질에 과도한 지출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그렇죠? 예. 우상 숭배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탐심이 찾아올 때에 물리쳐라고 말합니다. 탐심이 딱 찾아오는 순간에 그걸 안 물리치면은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죄입니다. 탐심 무조건 끊어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사람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였는가. 아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구나. 공경하려고 하니까 안 계신다. 어떡하나? 어르신들을 잘 섬겨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육신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 자체 또 미워하는 자체도 살인입니다.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그건 살인,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마라. 육신적인 가늠도 가늠이지만 마음, 생각 그 자체도 가늠이 될 수 있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가늠을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물질적인 도둑질뿐만 아니라 마음의 도둑질, 시간의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몸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절대로 거짓말 하지 마라는 거죠. 이웃을 절대로 거짓말 하지 마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잘 기억하셔서 우리 사람의 계명을 잘 지켜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우리가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 지키셔가지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잘 가지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켜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10계명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서 신앙과 생활이 원만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